이간질한 영혼들의 죄.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지금 목격한 이 끔찍한 상황을 충분히 묘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죄인들은 온몸을 난도질을 당한 듯 몸 구석구석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렸고 그 피가 사방으로 튀어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의 말이나 머리로는 도저히 표현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누구라도 이런 광경을 보았다면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옥한 땅은 예로부터 주변 세력들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기 마련이다. 그중 특히 숙명의 땅 폴리아에서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무수한 사람들의 목숨이 승리를 위해 바쳐져야 했고 그들이 흘린 피로 강산은 온통 붉게 물들었다. 로마의 역사가인 리비우스에 의하면 16년 동안 계속된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죽은 로마 병정들의 손에서 빼낸 전리품 가락지가 산더미같이 쌓였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흘린 피를 한 곳에 모두 모은다 할지라도 여기 제8옥의 9번째 구덩이 같지는 않을 것이다. 노르망디의 모험과 로베르토 구이스카르도가 사라센 제국에 대항하다가 결국 참패하고 말았는데 그의 군사들 대부분이 아직도 체페란과 탈리아 쿠초의 뼈를 드러낸 채 누워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창칼에 찔리고 사지가 잘린 자들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이곳의 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죄인은 끊어진 술통처럼 완전히 두 동강이 나 있는 자로 그는 턱에서부터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찢겨진 채였다. 그의 두 다리 사이로는 큰 창자가 늘어져 있었고 삼킨 음식물을 받는 커다란 위와 쓸개, 허파 등 모든 내장들이 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돌다리 위에서 몸서리를 치며 그 처참한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나의 모습을 발견한 그 죄인이 두 손으로 가슴에 상처를 쩍 벌리더니 미친 듯이 소리쳤다. 자, 볼 테면 봐라. 내 몸이 얼마나 처참하게 찢겼는지를. 비록 지금은 난도질을 당하여 사람의 형상이 아니지만 나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다. 나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다. 다 당신이 진정 마호메트란 말이오? 그렇다. 그리고 내 앞에서 울며 가는 저자는 내 사촌이자 사위이기도 한 알리이다. 알리라면 회교의 제4대 후계자이며 반대파에 의해 암살된 자가 아니오? 그런데 왜 그가 이곳에 와 있는 거요? 이곳은 마치 이교도 교주들의 모임 장소인 듯했다. 알리가 회교도의 분파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지. 내가 이곳에서 보고 있는 자들은 살아있을 때 이간질을 일삼고 분열의 화근을 뿌린 놈들이라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벌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구덩이의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원을 만들며 걷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무는 것이 눈에 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하여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 있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상처가 이렇게 쉽게 낫는 것으로 보아 고통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요. 그러나 마호메트는 자조하듯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남을 이간질하고 분열을 일으킨 죄가 그리 가벼우리라 생각하는가? 우리가 지나온 바로 뒤쪽에는 시퍼런 칼날을 높이 지켜든 지독한 마귀가 서 있다. 그놈은 우리가 이 참혹한 구덩이를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칼날을 들어 우리의 몸을 사정없이 난도질하지. 그 이유는 이곳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우리의 상처가 모두 아물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칼날에 난도질 당하는 그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손가락만 베어도 그 아픔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데 이렇듯 사지를 갈갈이 찢기는 고통은 오죽하랴 싶어 정신이 아찔했다. 그때 마호메트가 다시 내게 호통을 쳤다. 그 돌다리 위에서 우리를 구경하듯이 느긋하게 굽어보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마 죄를 고백한 뒤 형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도망쳐 나온 영혼인 모양이구나. 마호메트의 말에 베르길리우스가 대신 대답을 해주었다. 이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으며 또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도망쳐 나온 영혼도 아니다. 다만 충분한 견문을 쌓기 위하여 이곳을 순례하는 중이고 나는 이 사람을 도와 지옥의 여러 골짜기를 돌아서 저 아래까지 안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마음에 드는 살아있는 사람이 망령들의 세계를 순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며 호통을 쳤다. 내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이라 하여 내 놈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속이려 작당을 한 모양이로구나.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매우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그의 기세를 제압하였다. 내가 우리에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너를 속이려 하겠는가? 나의 말은 모두 사실이며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베르길리우스의 목소리가 구덩이에 울려 퍼지자 그 속에 있던 죄인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고통마저 잊은 채 나를 올려다 보았다. 마호메트는 휘둥그레진 눈을 몇 번 껌뻑이더니 내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너는 다시 찬란한 태양을 볼 수 있겠구나. 어렵지만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돌치노 수사를 만나거든 부디 내 말을 전해다오. 당장 이리로 나를 쫓아올 생각이 없다면 준비를 갖추고 군량을 충분히 준비하여 겨울을 대비하라고.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노비라인들에게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마호메트는 말을 하는 도중 뒷사람에게 밀려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그때 목에 구멍이 뚫리고 코가 눈썹 밑까지 도려졌으며 귀가 한쪽밖에 없는 자가 다른 자들과 함께 걷다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춰 섰다. 그러더니 구멍이 뚫려 시뻘건 목으로 반갑게 말하였다. 오! 죄 형벌에서 벗어나 있는 행복한 영혼이여.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내가 살아있을 때 분명 그대를 이탈리아 땅에서 본 기억이 있다.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선뜻 나서서 아는 체를 하는 것으로 보아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단테, 자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거든. 혹 북부의 피에몬테 지방 베르치알라에서 포강 어귀에 요새 마르카보에 이르는 아름다운 평야를 보게 되거든. 메디치아의 피에르를 기억해 주게. 그리고 파노의 착한 두 신사 구이도와 안지올렐로에게 전해주게. 나의 예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 두 사람은 흉악한 폭군에게 배반당하여 배를 타고 가는 도중 바다로 던져져 카롤리카 근방에서
익사하게 될 것이네. 키프로스 섬과 마료크카 섬 사이 지중해에서 해적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예는 아마 바다의 신조차 본 적이 없을 걸세. 당신 말이 사실이고 또 내가 그 말을 전달함으로써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이 모든 게 운명이라면 내 말이 그들의 죽음을 막지는 못할 거요. 그 일에 가담한 애꾸는 말레테스티노는 리민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언덕과 도시를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다네. 그는 말라테스티노가 협상을 핑계로 구이도 안지올렐로를 불러들여 풍랑이 거센 곳에서 바다에 쳐넣는 모습을 전부 보았지. 나는 그의 말을 찬찬히 듣고 있다가 되물었다. 만약 당신의 말이 지상에 전해져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면 내게 가르쳐 주시오. 말레스티노가 그 두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그는 도대체 누구요? 그는 곁에 서 있던 제 동료의 턱에 손을 대더니 입을 벌려 보이면서 말하였다. 바로 이자라네. 이자는 로마의 정치가로 가이우스 스크리포니우스 쿠리오인데 지금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지. 시저가 호민관으로 선출되자 쿠리오는 시저의 반대파였던 제 아버지를 배신하고 시저의 부하가 되었다네. 그러자 시저가 공화주의 적으로 규탄받게 되자 시저를 부추겨 이탈리아의 북부 아드리아 해로 흘러드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했지. 그때서야 나는 쿠리오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아, 그때 루비콘 강을 건너서 진격하며 시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고. 결국 시저는 그곳에서 폼페이우스를 추방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잖소. 내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너무나 처참한 사실이었다. 살아있을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담대하게 내뱉던 쿠리오의 혀가 목구멍에서부터 뽑혀져 있는 것이다. 쿠리오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양팔이 모두 잘린 자가 나타나 그 잘린 팔을 암흑의 대기 속에서 번쩍 치켜들었다. 그러자 피가 사방으로 튀며 그의 얼굴을 적셨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긴 혓바닥으로 얼굴을 닦아 입맛을 다시며 외쳐댔다. 나는 모스카다. 살아있는 자여, 나를 기억해 다오. 당신이 모스카라고? 피렌체에서 겔프당과 기벨린당 사이를 피로 얼룩지게 한 장본인? 나는 겔프당과 기벨린당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복수전에 치를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을 맨 처음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 나는 울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무엇이오? 결국 당신의 가문 아미데이가는 씨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잖소. 내 말을 듣는 모스카는 땅에 엎드려 머리를 짓지으며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결국 아픈 마음에 괴로움만 더한 채 피로 얼룩진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지나갔다. 나는 멈추어 서서 한 무리를 계속 지켜보았는데 거기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면 두려워 입조차 번긋할 수 없는 모습을 한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고 지금도 눈앞에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머리가 잘린 한 망령이 불행한 자들 일행에 끼어서 자신의 잘린 머리에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마치 등불을 밝힐 때처럼 손에 들고 가는 것이었다. 잘려진 목 언저리에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피가 한없이 쏟아졌고 머리는 끊임없이 한탄의 소리를 내뱉었다. 스스로 자신을 위해 눈을 등불 삼고 다리를 수레 삼아 걷고 있었는데 그것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면서 둘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는 우리가 서 있는 다리 밑에 접어들더니 멈춰 서서 우리들 귀에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잘린 머리를 움켜쥐고 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자, 보아라. 이 처참한 형벌을. 그대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을 순례하는 자여. 그대는 지옥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형벌을 받고 있는 영혼들을 많이 보았겠지만 아마 나보다 더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 자는 보지 못했으리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며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처럼 끔찍하게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된 거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이름은 베르트람. 프랑스 귀족 출신이며 시인이었소. 나는 영국 왕 헨리 2세의 장남 헨리를 꾀어 프랑스 영토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도록 만들었소. 그래서 그 부자를 평생 동안 서로 원수가 되게 하였소. 후에 나는 수도자가 되어 일생을 회개하여 보냈지만 부자지간을 이간질하여 갈라놓은 죄는 끝내 용서받지 못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그 죄의 대가로 몸체와 머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된 거요. 압살롬을 충동질하여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한 아히도벨도 나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놓지는 못했을 거요. 베르트람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는 혼잣말처럼 한마디 덧붙였다. 지옥의 철칙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살아있을 때 깨달을 수만 있었어도 이렇게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말꼬리를 흐리며 흐느끼자 눈에서 새빨간 핏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